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40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의 그 놀라운 예배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할 새날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그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비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 주 앞서가며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주의 행하심 찬양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주의 행하심 찬양해.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의 마음이 힘이 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그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주의 같은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마음에 힘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오늘 부르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님, 우리를 오늘 자녀라고 부르셔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주의 품 안에 초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습니다. 오늘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주셨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는 오늘 피었다 친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난 오직 죄고 난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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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것. 주님 주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때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더라도 주님의 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의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 곳곳에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이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의 고백을 기뻐 받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을 담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것임으로 우리가 가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 다른 환경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것임으로 충분한 인생 하나님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인생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청년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젊은 시절을 주님께 맡기고 젊은 시절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주인 되어 주셔서 아니 이 온 땅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것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충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가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또 지키시고 또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이웃들에게 흘려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몇몇 분들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무사히 마치시고 수료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름을 호명할 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량, 강혁준, 김정환, 문소윤, 한찬우, 강민선, 우리 총 6분인데요 우리 이분들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4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오늘 이 저희 공동체 예배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 우리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분들은요 예배 마치시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따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들과 사랑해요. 앞뒤입니다. 앞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총력전도에 관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봄 총력전도 SNS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스프링 청년 여러분, 정말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감당해낼 만한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프로페셔널한 믿음을 위해 다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으셔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링얼라에 tell you the truth.
오영 목사님 밖에 나가셨나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 이거 또 있어요? 아, 이거 다 끝났는데. 좋아요 누르십시오. 셋째, 댓글에 삼행시를 지어 올리십시오. 스프링 청년 여러분, 정말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We are lying. Tell you that. 네. 호러물은 아닙니다. 예, 홍보물입니다. 홍보물. 네. 여러분들 스프링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우리 이렇게 홍보하는 일들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연 목사님 보셨던 것처럼 삼행시를 스프링으로 지어서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푸짐한 상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귀에 꽂고 지나가는 거 뭐 이런 걸 준다고 해요. 네, 그런 거를 상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 교회 표어는요, 기도로 응답받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응답받는 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청년부는 우리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플이나 또 여러분들 묵상집을 통해서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묵상하는 일을 날마다 게을리 아니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회의식이 4월 14일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담당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회 대상자들은 교육 안내에 따라 교육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입회 대상자들은 입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청년부 단기 선교 모집을 위해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 일정과 지역과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셨다가 일정들 참고하시고 신청하는 데 지장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가대석 쪽으로 와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인 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옵니다. 쓰고 남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질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찾고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히브리서를 묵상해 왔습니다. 3월 한 달간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되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면서 몇 가지 공통적인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공통적인 몇 가지를 잠깐 정리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통적인 몇 가지는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독자들은 신앙을 지키기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잘 들으셨네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웠던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곧 거할 곳, 너희들이 장차 임하게 될 그곳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게 바로 히브리서의 공통적인 메시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에게 보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인용해서 설명해내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제사의 이해들인지 아니면 인물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이 본문이 잘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에 편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과 연관지어서 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내, 참아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인내와 얼마나 큰 참고 견디는 일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음과 동시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을 이 13장 말씀은 맨 마지막 장입니다. 끝장입니다. 끝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원래 오늘 묵상에 해당하는 말씀은 18절부터 25절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 정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끝 인사말은 서신서가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끝 인사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끝 인사말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 인사말에는 특별한 메시지를 나누기보다 13장 전반에 거쳐서 같이 메시지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12절부터 16절까지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이십니까?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반응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십니까? 진정한 예배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가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13장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다 메시지를 전했지만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를 합니다. 이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가 제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권면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를 이 히브리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을 미리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답답한 내용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간단하게 적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내가 이 히브리서 쭉 다 얘기했는데 내가 간단하게밖에 얘기 못했어. 얼마나 얘기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13장까지 오면서 간단하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면서 이 정리해내면서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권면이 가장 중요한 권면이겠습니까? 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마지막 권면, 이 권면이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자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굉장히 답답한데 맞습니까? 네, 저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제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모두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 같나요? 진짜입니다. 저는 온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써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배하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예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밖에서 이제 형제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조금 듣게 됐습니다. 형제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형제들이 이제 굉장히 후련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련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시원하게 야 오늘 좋았냐? 좋았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괜찮았어. 근데 앞에 그 뭐였지? 그 찬양 뭐였지? 그랬던 그거 좋았어. 그렇게 막 대화를 하는 걸 제가 화장실 안에서 거사를 치르면서 그걸 이게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곰곰하게 그 상황을 묵상하다가 저한테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 좋은 찬양, 좋은 조명, 좋은 환경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이 예배당이 그리고 이 예배실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예배를 보러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표현 말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다가 늘 내가 가는 주일에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그 시간은 앉아있어야 마음이 편하더라 라고 하면서 드라마 보듯이 예능을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그냥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예배를 보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맞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이곳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어떠한 예배자인지를 본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자, 오늘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희생 제사를 얘기합니다. 예수가 뭐로 제사를 지금 어떤 제사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피로써 얻은 결과물이 뭔가요? 피로써 얻은 결과물 뭡니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피로써. 그 피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그 거룩한 백성을, 그 고난을 어디서 받으셨다고 얘기합니까? 성문 밖에서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치러진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약 성경 시대를 이해해야 더욱 와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보세요. 말씀 여기 있으니까. 구약 성경 시대에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 레위기 4장 말씀에 제사장이 깨끗해지는, 제사장이 정결해지는 예식을 드리는 형태를 레위기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4장에 말할 때 속죄제,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그 죄를 해결할 때 모든 죄를 해결하는 그 죄를 끝나고 나서 제사가 끝나면 죄가 남는데 그 죄를 아무 데다 버리지 않고 영문 바깥에다 버립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영문 바깥에다가 그 죄를 버리는데 그 죄를 버리는 그곳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룩한 곳이다, 정결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일까요? 죄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하면서 거기가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 밖에서 이루어진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결하고 완벽한 제사의 모습을 마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다음에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도, 저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욕스러움, 모욕감, 수치스러움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치스러움과 모욕감을 참아내며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역경을 이겨내며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와 치욕을 이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도 그 수치와 치욕을 짊어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곳에 혹시 십자가를 처음 보시거나 한 번도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언젠가는 내 십자가처럼 느껴지지만 지금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여러분들이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과 여러분들이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고난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치욕이었다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만한 충분한 힘이 이곳에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욕을 이겨낼 만한, 수치스러움을 이겨낼 만한 힘이 바로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그 짊어지고 나서 본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이런 예배자라는 겁니다. 어떤 예배자냐면 고난과 수치를 극복하고 어디로 나아가는 예배자냐면, 영문 바깥에 제가 무엇이 있다고 얘기했죠? 정결함과 거룩함이 있는 곳이 영문 밖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12절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성문 밖에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영문 바깥으로 가자는 건 이겁니다.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 엎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과 수치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고난과 수치스러움이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때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런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걸로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되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 예배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고 싶으시다면 저 너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잊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고난과 수치를 이겨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이 단어가 엎드림이라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배자로 선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리에서 엎드릴 수 있습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제가 오늘 벽을 보고 얘기하는 듯해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들 자리에서 엎드린다는 거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엎드리다는 얘기는 복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태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수치스러움에 넘어지면서 날마다 신앙을 구걸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예배를 보러 오거나 구경 오신 분들 계신 건 아닙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려면 두 번째는 14절과 15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14절 말씀 15절 말씀만 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우리가 보이는 영구한 도성, 여기서 보이는 영구한 도성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근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거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여기서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봐야 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찬송의 제사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찬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들이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오려면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저 보세요. 저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나요? 그 말씀을 보기 위해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에서 뭘 했다고요?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표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엎드리다라는 표현과 감사했다라는 표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엎드리려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병 나음을 받은 것은 오직 이분의 은혜다 라는 걸 인정할 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맞습니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필요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 찾지는 않습니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찬송하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심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만한 입술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바라봐도 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면 나도 그 변화 나도 겪어보고 싶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통 전해져서 와,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냐는 겁니다.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인지, 그렇다면 나는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삶으로 드러내는 예배자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예배자라고 하여서 여러분들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곳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예배의 태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곳에서 드리는 1시간 반 예배 안에서만 예배자인 척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설교 말씀을 딱 마치고 내려갔는데 리더 한 명이 찾아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화나셨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찬이 조용히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화를 낸 적이 없는데 내가 화냈나? 하고서 영상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화가 났더라고요. 왜, 뭔지 모르게 약간 화가 났어. 내가 왜 화났지? 라고 생각했는데 왜 화났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타는 목마름이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너무 간절하게 타는 목마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화를 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막 흥분해서 막 화를 내는 것처럼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리는 일이 우리 삶에 특별할 때만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나오는 행동은 하고 주일날 예배는 참석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 인생은 변화되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들 삶의 그 자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두 번째 예배자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명해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삶으로 보여내는 삶, 그 삶의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런 거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거죠? 선을 행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어버리지 마. 나눠 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모호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자, 한 번 더 봐야 하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서 형제는 여러분들 친인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공동체 안의 일원들을 사랑하고 뛰어넘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품고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사랑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또 사랑이 얘기 또 한다고 또 할 텐데, 사랑이가 요즘에 노래를 그렇게 부릅니다. 집에서 그만 좀 부르라고 했는데도 노래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계속 부르는데 이 예배자, 타고난 예배자 사랑이가 기가 막히게 집에서 맨날 이제 예배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예뻐 보입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갔더니 그런 애들이 더 진짜 많더라고요. 애들이 다 돌고 있습니다.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소리를 지르고 있고, 사랑의 노래라도 부르는데 다른 애들은 다 소리를 지르,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예뻐 보이냐? 걔네는 안 예뻐 보입니다. 걔네 사랑스럽지 않아요. 멀리 갔으면 좋겠고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침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근데 나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이를 사랑하고 있는 거지, 사랑할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이를 사랑하고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저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예배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처럼, 이전처럼, 앞으로도 계속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할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세 번째 모습은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해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청년 시절, 막 여러분들만한 청년 시절 20살이 갓 되었을 때 저와 함께 오랫동안 동거동락했던 지금은 목사님이고 형이었던 그 당시에는 형이었던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하고는 딱 10살 차이가 났습니다. 딱 10살 차이가 나는 그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 그 목사님은 예배 인도를 하고 저는 날마다 드럼을 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제가 같이 그렇게 붙어 다니는 걸 온 교회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신이 나서 서로가 서로의 집에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서로가 서로 가깝게 지내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노숙인 한 분이, 근데 굉장히 젊은 노숙인입니다. 한 기광이 정도 되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이, 기광이가 노숙인이란 얘기 아닙니다. 왜 고개 숙여? 슬퍼하지 마세요. 기광이 같은 그 체격을 가진 노숙인이 굉장히 그 인간 냄새를 풍기면서, 사람 냄새를 풍기면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안 보일 때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액자들을 떼다가 부셔뜨리고 드럼에 있는 피를 다 칼로 찢어놓고, 그리고 악기들을 부십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하는 행동들이 그래요. 그러더니 맨 앞에 앉아요. 예배 시간 11시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서 장로님들 사이에 딱 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설교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교가 시작되면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 주세요. 돈. 그럼 어떻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은 막 무력으로 끌어낼 수도 없고.
그걸 노리고 이 사람이 날마다 돈을 요청하면서 이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힘이 너무 세요. 힘이 너무 세. 진짜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힘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 다 잡아듭니다. 그리고 막 던지고, 그래서 남자 막 이렇게 덩치가 좋은 남자들도 제압이 불가능할 만큼 힘이 엄청 셉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사람들은 폭력적인 노숙인을 빨리 경찰에 잡아가라고 얘기했고, 교회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저 귀신 들려서 그래. 왜냐하면 힘이 무지막지하게 세니까. 근데 이 노숙인이 가까이 오는 것조차 저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진짜, 여러분들 진짜 그 냄새가 엄청납니다. 예. 그 서울역 지하에서 나는 그 냄새가 너무 심하게 지독하게 나는 그 노숙인이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네 집에 놀러 갔는데 형네 집에 샤워기가 틀어져 있고 그 노숙인의 향기가 집안 가득한 겁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쎄합니다. 형한테 물어봤는데 형한테 묻고 있는 형이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큰 상을, 거기에 온갖 반찬을 다 꺼내놓고 큰 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 옷이 벗어져 있는데 이 옷은 그냥 버려야 되는 옷들이 거기 쌓여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형한테. 형,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형이 그 우리 교회에서 난동 피는 그분 있잖아. 그분이 샤워하고 있어. 에? 여기서? 나 여기서 화장실에 썼는데? 여기서 화장실을 쓴다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은 여기 와서 목욕해. 뭐? 형하고 친해? 너무 당황한 겁니다. 형하고 친하다는 거에, 그러니까 뭔가 이 형과 친한 나와 이 형과 친한 노숙인, 그럼 우리가 셋 다 같이 친해지는 뭔가 삼위일체 느낌이 막 자꾸 나는 겁니다. 너무 싫어서, 진짜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래서 제가 빨리 내쫓으라고, 냄새 너무 나서 못 참겠다고 빨리 내쫓으라고. 근데 형이 저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 얘기가 제 목회하는 인생 내내 제 머릿속에 맴 돕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저 모습으로 오셨다면 내쫓을 수 있겠어?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손님 대접하는 거 잊지 말아라. 혹시라도 그 모습으로 천사가 올지도 모른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는 거 소홀하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의 핵심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으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로 멈추지 않고, 그 은혜를 이웃들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섬기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있진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런 예배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보다도 더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더럽고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내가 슬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삶 속에서 나누고 실천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치욕스러움을 감수해내서라도, 고난과 치욕스러움이 우리 삶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엎드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한다고 아둥바둥 해도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해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칭찬받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삶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 말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말고, 꼭 사랑해야 했지만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내가 날마다 기도해야 했지만 내 몸이 피곤하여서,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지금도 죽어가고 있지만 방치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다가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삶의 제사,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그 예배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설명한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보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나의 예배를 기쁘게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내가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찾아가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겠다 고백하는 청년들이 여기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한 주간 참 힘들게 살아왔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나온지 모르게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이제 삶에서 예배자로 살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는 청년들이,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귀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개입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주와 다시 걸으니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니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 주와 다시 걸으니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니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이라.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시니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시니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시니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시니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시니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찬양하겠습니다. 내 믿음의 걸음 위에 주님 역사하시 주의 걸음 찬양.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대조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자로 살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